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는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리고 그 개인의 모든 공적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는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은사를 또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탁월한 열매들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기하지 않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사랑의 은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기심에 사로잡혔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이 상태로 계속 남게 된다면 나는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야.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불행하기 짝이 없는 시기심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야 되는데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는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는 좋아하고 헌신자는 싫어해.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단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회 안에 무서운 죄가 들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는 악한 마귀가 그 마음에 나쁜 것을 심어준 거예요. 그 나쁜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심어준 그것은 바로 시기심인 거예요. 시기심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웃을 향한 사랑과 충성, 공동체의 화평,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부술 수 있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예화는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금식을 하며 수도를 하는데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가진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도 안 넘어가더랍니다. 음식, 무료, 육욕, 명예, 공포. 그런데 이 마귀가 최고의 지혜를 꺼내들자 결국 무너졌다고 하죠. 마귀의 최고의 지혜는요, 바로 이 수도자에게 들려준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당신의 동생이 글쎄 당신 내 교구의 주교가 되었다는구나
이 말을 듣자 수도자의 얼굴이 망가지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하는 예화입니다. 시기심이란 무엇입니까? 남이 남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거나 더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나아가 남과 내가 똑같이 가지는 것도 참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고 단 한마디라도 칭찬을 더 받아야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들의 속성이 바로 시기심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가 이 시기심이란 무기를 사용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세상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시기심이란 마귀의 무기는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왔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시기심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공적들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자 장로님이 돈을 자기보다 잘 쓴 것을 보고 시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시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부, 지식, 명예, 남편, 외모 이런 것들만 시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성도의 높은 신앙, 높은 덕망 이런 것들도 시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참 높은 신앙을 가졌는데 그걸 시기한다. 그렇다면 그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에 높은 신앙을 갖고 싶고 또 덕망이 높은 사람을 시기한다. 그러면 높은 덕망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기를 하다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 3서에 보면 같은 교회 장로였던 가이오를 칭찬하고 디오드레베의 잘못을 사도 요한이 지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는요, 전도자들을 배척해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했죠. 그가 이렇게 전도자를 배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요한 3서 1장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남보다 높아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교회 가이오 장로가 그 선행으로 칭송을 받자 그것을 시기해서 급기야는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교회에서는 생명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은 더더욱 빨리 죽어가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온한 마음, 온유한 은사를 받은 사람, 온유한 마음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마음이라고 했죠. 어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 그런 교회가 참 많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보통 최초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광야 교회도 이런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시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시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어서 영원히 그 교회로부터 쫓겨날 뻔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가족에게까지 시기를 받았던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지도자 모세, 그 백성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은 어땠습니까? 한 번은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와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을 멈추게 명령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는
모세를 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시기하면 안 된다. 모세는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기심을 느낀 게 아닙니다. 시기심을 느끼긴커녕 모세를 대신해서 시기해 주는 그 여호수아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나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 그건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느냐?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주의 백성이고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면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나 또 나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것, 그 어느 분야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죄인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려고 영원한 보호자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들과 같은 수준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살인,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죄인이 되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자리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이 잘 될 때 느끼는 그 열등감, 분노 같은 것이 자리 잡을 곳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잘 되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셨기에 남이 잘 될 때 그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상현상, 주님께는 조금 더 나타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기심은 비교의식, 열등감과 함께 본능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인간의 바탕에 있는 욕심과도 함께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이 욕심, 이 열등감, 비교의식,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시기심, 여기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언제나 남을 높여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알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종의 길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은사를 발휘하다가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서로 낮아지게 해주시고 또 같아지게 해주시되 이 모든 것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기심으로 내 뼈를 상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타인을 힘들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시기심의 죄에 빠진 적이 있다면,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사랑하는 사람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다 같이 각자 기도하시다가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없는 메말른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기하지 않는 남이 잘되게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